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상고한 대로 예수님이 6월절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뭘 하셨냐면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가장 먼저 이제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일주일간 이제 공생애를 보낼 때 성전 정화 사건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표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막 성전을 뒤엎을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물었어요. 너희는 뭔 표적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몸인 새로운 성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성전이, 예수님이 몸인 교회가, 성전이 이제 탄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지금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요 예수님의 몸이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성전을 일으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이제 성전 정화를 하신 후에 예수님이 두 번째 보여주는 표적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14절을 우리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 주시느니라. 성전을 정화시킨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일은 맹인들 그리고 저는 자들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표적이에요. 세메이온,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했던 표적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있었을 텐데 유독 맹인과 저는 자들을 치료했다고 마태 기자는 언급을 지금 하고 있어요. 무엇을 보여주려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레위기 21장 18절이나 사무엘하 5장 이런 말씀을 보면 흠 있는 자들, 그러니까 맹인들, 저는 자들, 쩔뚝발이들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 못 나와요.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이들을 무시하고 다 이방인의 뜰로 다 내몰아내고 다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오히려 반대로 환영하고 그들을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고쳐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면 무슨 일을 하는지가 예언되어 있어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맹인이 눈을 뜨고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킨 다음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온 그리스도 메시아니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허락도 없이 성전뜰에서 치유사역을 공개적으로 의도적으로 하신 것은 이제 이 성전의 주인이 대사장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이들이 아니라 바로 성전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런 표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이런 기적 사건을 통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여러분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 그 셰카이나 영광을 다 드러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이제 쫙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5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한 일이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막 성전을 정화시키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면서 당신의 메시아됨을,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냈을 때 아이들은, 순전한 아이들은 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시켜 주십시오 하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이상히 여기면서 막 분노하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참 신기하고 놀랍지요. 왜 이렇게 이들이 분노했을까요? 똑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지금 봤는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한쪽에서는 막 씩씩거리며 분노가 일어났어요. 먼저 자기들의 허락 없이 성전에 와서 감히 막 성전을 다 뒤엎어버리고 자기들의 돈벌이 막 다 엎어버리는 것도 무례하고, 성전의 주인인 자기들한테 허락도 없이 유월절 날 병을 고쳐, 이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 일단 화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인간인 이 나사렛 예수를 향하여 어린 아이들이 막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호산나를 감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 예수, 인간 예수에게 막 이런 것은 이들에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신성모독이었어요. 자기들이 그래도 경외하고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지금 아이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리고 막 구원을 시켜달라고 호산나를 부르니 이들이 화가 막 이제 잔뜩 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분노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엄청난 무지하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영적인 소경에, 진짜 소경에. 이들은 성경을 다 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메시아가 누구인지, 메시아가 어떻게 오는지,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무슨 일을 하는지, 지금 서기관들은 날마다 성경을 필사하면서 연구하고 다 깨고 있는 사람들이, 날마다 종교 행사를 진행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근데 이들이 정작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리고 당신이 메시아 되심을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보여준 것을 그대로 지금 재현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정도가 아니라 막 핍박하고 분노하고 이 영적인 무지의 소경들, 지금 눈을 떠준 소경들이 진짜 소경이 아니라 이들이 진짜 소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언약궤가 이렇게 탁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때 그 언약궤 앞에서 다윗은 막 춤을 추면서 환영을 하면서 온몸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사울의 딸 미갈은 막 분노하면서 다윗을 마치 저주하다시피 무시해버리고, 왜 이렇게 반응을 할까요?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미갈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법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나 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임재를 느끼면서 그 임재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다. 똑같은 지금 현상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반응이 다 달라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지금 의식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지금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가 깊어지고 예배를 그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미 우리 예배의 깊이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믿으십니까? 정말이세요? 여러분 임재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하십니까? 예, 그러면 반응이 다를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질문 앞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젖먹이들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고 물었어요. 지금 이 말을 잘 보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물어본 거예요. 너는 그들이 하는 말을 지금 듣고 있느냐? 누가 하는 말이? 어린아이들이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막 저렇게 외치는 소리를 너는 듣고 있느냐 하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그렇다, 내가 듣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편 8편에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했습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너 지금 저 아이들이 철없이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저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느냐 하면서 막 질문을 던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를 향해서 지금 다윗의 자손이요, 지금 구원을 시켜달라고 하는 저 말을 듣고 있느냐? 그 말은 네가 진정으로 랍비라면, 스승이라면 저 신성모독을 당장이라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걸 다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네가 하나님처럼.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 앞에 나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다, 내가 바로 저들이 찬양하는 메시아, 다윗의 자손 온 메시아니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린아이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시편에 너희가 서기관들이고 성경을 그렇게 잘한다고 하면서 너 그런 말씀 한번 읽어본 적이 없느냐?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바로 저들이 찬양하는 시편 8편에 찬양하는 그 찬양하는 하나님이 바로 내가 천지를 창조한 창조자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 땅에 온 것이니라.
너희들이 아는 성경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근데 영적인 소경이요,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 오늘날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알고 그런데 실제는 안 믿어. 안 믿어.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안 믿어요. 그리고 우리는 믿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이게 엄청난 미혹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아주 무서운, 정말 무서운 심판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17절을 한번 볼게요. 17절. 자, 읽고 마치죠. 17절 시작.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단순히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장소를 옮겼다는 뜻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들을 떠났다 할 때 이 단어가 헬라어로 카텔레이포라는 단어입니다. 내버려 두었다, 유기시켰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런 뜻이. 그렇게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서 성전을 정화시키고 회개를 막 촉구하고 당신의 메시아됨을 끝까지 보여주시고 계속 회개를 촉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고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떠나신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구제불능이다. 포기, 유기라는 거. 이게 여러분, 구약의 에스겔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서 동쪽 산으로 떠나는 것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동쪽에서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동쪽으로 나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도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에덴의 동쪽.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고 어디로 나가시냐면 베다니, 감난산 동쪽으로 나가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당신의 영광을 거두시는 거예요. 심판입니다. 무서운 유기.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버리시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회개가 없어. 너무 완고하니까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이들 다 당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당시 종교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지옥 갔어요. 선민들입니다. 이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예배로 당대 최고의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최고로 잘 믿는다고 했던 이들이 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경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떠나셨어요. 자, 이런 말씀 보면 여러분 굉장히 두렵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품어주고 끊임없이. 근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심판하신 하나님, 우리는 성경에서 계신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버리세요. 유기시켜버리는 이런 예수님. 자,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냐면 베다니로 가셨어요. 베다니. 여러분, 왜 베다니로 갔을까요? 이것도 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왜 베다니로 갔을까요? 예수님은 언제나 예루살렘 가면 예루살렘에서 안 자요. 베다니에 가서 자요. 베다니에 누가 있어요? 마르다, 마리아,
옥합을 깼던 마리아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면은 길을 쫑긋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말씀을 듣는 베다니 사람들,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언제 내어주는 베다니 사람들. 그게 너무 편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따뜻하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믿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어젯밤에 예수님은 누구를 좋아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와 함께 머물기를 원하고 오늘 누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할까? 예수님도 완전한 인격을 갖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신데 인정도 안 하고 고단한 보리자루 좀 취급하고 한 번도 예수님께 묻지도 않고 마치 식은 밥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그 사람들,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보다 마리아 마르다처럼 예수님 오시면 막 기뻐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환영하고 주께서 쓰겠다 하면 즉시 순종하는 베다니 사람을 좋아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이 가장 머물기에 편안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베다니 사람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